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결국 요한일서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죄인된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고요. 요한일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소리치는데 사랑받지 못할 자,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에 도저히 서 있지 못한 자를 사랑을 주고자 하는 자가 그저 조건 없이 주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금 전에 옆 사람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때도 바로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내가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은 우리 사이가 원수 같은 사이는 아니니 사랑한단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은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는 그 대상,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설명해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사랑을 정말 실천하려 할 때에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 조건과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원치 않고 나에게 부드럽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들여내는 우리 귀한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7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성경을 그대로 띄워놔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런데 막상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괜시리 부끄러울 것만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많은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행적들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걸 들고 주님께 보여주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끄러울 텐데요 나는 당신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러울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씀 계속 띄워놔줘요.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여러분 여기서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의 속뜻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담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담대하지 못하는 게 맞는데, 용기가 안 나는데, 나는 지금 부끄러운 게 맞는데 담대함을 얻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담대함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어디선가 주어졌을 때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난 이걸 너무 원하는데 전도를 1000명 하면 될까? 기도를 수십 시간 한번 해보면 될까? 아니면 나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볼까?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명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앞절을 2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어디선가 담대함이 주어져서 이 부끄러운 마음속에도 하나님 내가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게 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뭐냐면 방금 앞절에서 읽었던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언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첫째,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삶.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성경을 꼬박꼬박 읽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셋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때부터 태어나서 왜 그런지 몰라도 나는 태어났더니 교회이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착실히 다녀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상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죠? 이걸 반대로 돌이켜보면요,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삶의 또 다른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면 너희는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되리라. 어허, 불가능하잖아요. 아마 오늘도 죄를 지으셨을걸요. 내일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실 겁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이죠. 마음속으로 많은 죄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설교 중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중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여러 상상들을 해보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상상, 아니면 하나님 설교가 막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그때 미웠던 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개를 갈봤어야 됐는데 내가 왜 개를 내버려 두고 왔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담대함으로 서지 못하겠네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르게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다 할 때 이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성경에서 계속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지속성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연속성, 지속성, 그것을 계속 행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보면 이것을 헬라어적으로 해석해보면 죄를 짓는다는, 죄가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예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나의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나의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주님 오실 그날 부끄럽게 서지 않으리라. 다시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죄가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전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게 나는 습관처럼 해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네요. 내 태생이 거짓말이 늘 입에 부풀러 있네요. 나는 이를 부풀리는 걸 좋아하는 거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걸 좋아하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그렇게 되네요. 하나님, 이게 죄가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것이 나의 습관이 돼서 계속 자라날 때까지 여러분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죄가 습관이 돼서 자라날 때 끊임없이 짜게내고 있는 겁니다. 또 끊임없이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죄를 지우며 사는 겁니다.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세례교육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친구 한 녀석과 세례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친구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 교회 다녀본 적은 없지? 그럼에도 세례교육이 온 걸 환영한다 라고 말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너 왜 교회를 안 갔어? 고2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고3 때 이제 체대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 교회를 안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아니요, 부모님은 안 다니십니다. 야, 그런데 너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 그래, 그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니? 그때 이 친구가 뭐라 답했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다는 건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뭔가 이상한 의미가 느껴지시죠? 사람이 눈치는 잘 채야 돼요.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신 건 믿는다는 말은 너 마음 밖에는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때 그 친구가 고민에 빠져요. 그렇다면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너가 스스로 창조해낸 거니까, 야, 너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창조해낸 거니까 넌 신을 창조해냈구나. 너가 진정한 창조주다야 라고 말을 해주었더니 이 친구가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그런데 너가 한 말이 그거잖아. 내 마음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요. 저 밖엔 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와 많은 대화들을 나눠가면서 세례 교육을 해가는데요. 그러나 얘야,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사랑한단다. 여러분, 운동하는 친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요. 그러면서 말해보았어요. 얘야, 예수님이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걸 정말 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넌 이제 곧 세례를 받겠지? 그 결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니? 뭔데요? 죄를 끊어내는 거야. 너 스스로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건 싫어하시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건 안 좋아하시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겠지. 생각나는 거 오늘부터 한 가지씩 기억해. 그리고 그걸 끊어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은 없는데요. 제가 뭐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부모 말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뭘 그리 대단히 저에게 싫어하는 게 있을까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을 창조해낸 게 너의 가장 큰 죄야. 그러니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 믿어버린 이 죄를 용서하시사 저 밖에 계신 하나님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는 너의 마음에 숨겨진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실 거야. 행동의 모습이 아니란다. 마음의 죄지. 사랑하는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가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거예요 라고 설교되어지면 사실 우리 뭐 그리 대단한 죄가 떠오릅니까? 거짓말 이런 것처럼 제가 예를 들다 보니 난 거짓말 안 해. 난 늘 솔직해.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늘 솔직한 말을 한단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떠올려 볼 때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하나님께 하고 살겠어요? 다시 질문해 봅시다. 정말 그러세요? 오늘 미워하지 않았으니 괜찮은 건가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향해 화내지 않았으니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한 지금의 죄가 어떤 건 줄 아세요? 복음을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건 내 거라 말해가며 나만 꽉 쥐고 어떤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죄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지금의 죄의 습관, 가장 먼저 뭘 끊어내야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 것인 것만 같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교만. 이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만 같이 느끼는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나의 자만심.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겐 필요하겠지만 그건 내가 전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영적 나태. 정말 이 많은 죄에서 우리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서 죄가 습관에 자리하도록 그걸 내버려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 안에 거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일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주고자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죄를 습관대로 내버려 두는 잘못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술 먹었냐 말았냐, 담배 폈냐 말았냐, 거짓말했냐 말았냐 이런 거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어제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어제 기도했냐 안 했냐,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지금 다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말도 안 되는 1 더하기 1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 수십 년의 연수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는 지금 복음에 욕심을 내고 있진 않니?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 반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말의 책임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서 나의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의 말과 눈빛과 행동과 언어와 나의 제스처와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복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지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맞지요?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 성민교회 지금부터 걸어가야 될 일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겠죠. 정말 우리가 복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죄가 나의 습관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나의 눈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길을 바꾸고 나의 모든 것을 전 인격적으로 바꾸어서 주님 나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손이 아니고요, 나의 전부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는 존재가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바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된 우리를 보내었으니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죄투성이잖아요. 내가 거룩해야만 해. 내가 복음이 되어야 돼. 나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돼. 나의 시간이 복음이 되어야 돼. 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의 24시간, 나의 호흡,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니 죄투성이와 잘못된 모습과 거룩하지 않은 마음과 여러 많은 것들이 그제서야 보여지잖아요. 그걸 끊어내면서 그것과 싸워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줄 안다면 그 뒤에요. 의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정말로 너는 예수님께로부터 태어났구나 라고 말을 들으려면 그 앞에 어떤 것이 조건으로 붙나요?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 의를 보여주는 자.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주를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체 삶을 제단에 바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시간 일부를 떼어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잠깐 쓰고 나머지 23시간은 죄 가운데 뒹굴뒹굴거리면서 거룩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지도 않고 세상의 탐욕을 그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무언가를 내어드렸노라, 나 하나님 잘했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세례 교육을 지속해 가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주님께 다른 건 안 해도 돼. 다른 건 너에게 바라지도 않아. 기도만 해. 매일 자기 전 딱 5분만 여유가 된다면 5분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면 1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 나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자. 넌 그거면 충분해. 혹여 그러다가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살아봐야겠다 마음이 들면 너한테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 성경 읽어.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한 절 한 절 시간 날 때 성경이라도 읽어. 여기까지 너에게 습관이 잘 들어가면 그 다음 나에게 연락해. 내 전화번호 알지? 연락해. 자, 여러분, 이제 세례 받으려는 친구들한텐 이게 맞잖아요.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아니,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니,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는 그건 이 친구들한테 맞는 이야기라고요. 이제 세례를 받을 친구니까.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몇 년도에 세례 받으신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이고야, 아무리 되짚어봐도 내 생일은 기억나는데 세례날은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대략 따져도 세례 받고 나서 한 20년은 지나지 않으셨겠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들 뭐 대략 한 40년 지나신 분도 저는 있을 것 같은걸요. 50년 지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받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맞아요.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너의 행동 다른 걸 바꾸려 하지 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널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이제는 너의 마음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안에서 믿어지길 바래. 너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때가 되면 교회라도 가고. 내가 그래 교회 하나 추천해 줄까? 목사님, 제가 요즘 알바가 너무 많아서 교회는 가는 건 좀 그렇습니다. 좋아. 기도라도 해. 그러다가 예배 참여하고 싶으면 내게 말해. 교회로 보내줄 테니까. 이 친구에게 맞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요. 여러분, 이제 세례 받은 지 5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적어도 한 20년은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뭔 줄 아세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말씀 읽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지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행함은 들고 내 삶 전체가 복음이 되어 있지 않음을 탐복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나의 눈빛이, 나의 손짓과 나의 모든 생각이 여전히 복음 앞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틈새가 있어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삶의 향기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발부둥치는 거룩함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과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여러분 또 들었던 이야기 이러실 수 있습니다. 말씀 읽으라는 이야기는 그럼 내가 알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약한 신앙은 아닐 테니까. 이제는 주님, 내 삶 전체가, 나의 생각의 전부가, 나의 마음가짐의 전부가 완벽한 복음이 되도록 나를 불태우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이 복음의 향연이 되도록 나를 이끄소서. 그렇게 나는 주님을 알므로 나의 행위가 의로와 의를 행동할 줄 알므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임을 많은 자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듯이 물으셔야죠. 넌 잘하냐? 여러분, 잘하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지요. 제가 만약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이제 너무 잘하니까 잘했다 아들아, 저를 이미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수고했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아직 천국에 못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못하거든요. 아직은 못났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하거든요. 저도 저를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이 천국에 안 데려가셨는 줄 아세요? 못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잘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못하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매일 넘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러지 말자 마음 먹었는데 이러고 있고요, 그러지 말자 마음 먹었는데 그러고 있고요, 주님 앞에 잘 살자 좀 우령아 결단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저도 모르게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참 못난 모습이 늘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 가져요. 하나님,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조금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기회를 다시 주셨군요. 그리고 발버둥 쳐보는데 또 못난 투성입니다. 아직 천국의 부름을 못 받으신 여러분,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그리워하기보단 내일 하지 못할 나 자신을 마주해 가며 살아내십시오. 주님, 나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묻기보단 하나님, 데려가실 때에 그래도 나 좀 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매일과 여러분의 내일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내고 싸워내고 이겨내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줄 알게 하시며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 그대로 내버려둬지지 않도록 하나님 끊어내고 잘라내어 이제는 내 삶이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가짐이 예수님을 닮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